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설계도와 복음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기록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론 미래에 나타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특별히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당신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영, 즉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신다는 사실도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호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리예요. 성부 하나님이 진리고 성자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 하나님도 진리고 기록된 신구약 성경도 진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내 안에서 하나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예쁘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국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육체는 씨 맺는 나무의 열매, 채소를 먹고 자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영은 생명나무의 과실, 즉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을 해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단절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영을 불어넣으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 육체 안에다가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정의가 만들어졌어요. 이 지정의,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의지는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 지성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누구로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렇죠.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성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가지고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느냐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계된 지식은 꽉 차 있습니다. 주식을 뭐하러 하는 겁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다고 하는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 지식 자체가 마귀적인 지식으로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은 알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나는 너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의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하래. 여기서부터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을 내버리겠다. 즉 우리 지성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다 제거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란으로 떠났습니다. 화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어요. 99세가 되어서 할례 언약을 맺어요. 이 할례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저 전능한 하나님은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후반부에 가서 결론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생명의 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씨앗이 있어요. 천국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의 씨앗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면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요. 내 안에서 전능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전능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할례가 이루어져 버려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꽉 차버려요.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없어버리면 거듭나지가 아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그 경제학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람이 전부 다 무엇으로 보입니까? 범죄자로 보이죠. 그죠? 범죄자로 보이죠. 왜냐하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주관을 하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보는 눈이 범죄자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에 할례를 받아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과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장영수 목사님께서 2주 동안 성지 순례를 떠났습니다. 교단에서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를 돕자는 차원에서 몇 사람을 선출을 해서 보냈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성지순례를 무료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제가 불렀어요. 와서 일을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99세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일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누구와 동침을 해버렸습니까? 하갈과 동침을 해서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원수를 낳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니까 세상에 100세가 된 사람도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무엇이 알았어요? 지성이 알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지성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100세 아니라
100세, 200세, 예, 우리 이상관 목사님은 100세 할아버지라고 하대요. 100세 할아버지라도 저것이 들어오니까 믿어진다는 거야. 알아진다는 거야. 100세 할아버지도, 100세 할아버지는 몇 살일까요? 140세? 140세 할아버지도 아이를 낳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아브람과 맺었던 할례 언약이라 그래요. 아브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보겠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고, 저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내 씨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씨로? 그렇죠. 이삭의 씨로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있잖아요. 천국 복음의 지식이 지상에 지금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우리 지상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러면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아브라함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이삭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볼 것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되리니. 그러고 나서 그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대적의 성문은 악한 마귀가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성 안에 가둬놔 가지고 누구를 볼 수가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대적의 성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복음의 설계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8절 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32장 몇 절이죠? 쭉 내려봐. 야곱 뒤에 있나이다 하고 둘째 셋째를 보냈어요. 23절 봐. 23절 24절 여기 나와 있네.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을 호세아서는 천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어요. 그러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28절 크게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데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이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노동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보일러 좀 꺼주세요. 저도 엄청나게 덥네요. 덥지요? 네. 다들 그냥 얼굴이 막 벌게졌어요. 이제 그 사우나나 그 찜질방 들어와 있는 것처럼요. 네. 그런데 다 얼굴이 벌게졌지만 예뻐요. 한번 봐봐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네. 천국 복음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농로로 지나가는데 농로라고 하는 것은 트랙터, 경운기 이런 그 농기구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한적하기 때문에 운동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농로에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대형 덤프트럭 25톤 덤프트럭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서 설 데가 없어요. 또랑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그 언덕배기로 올라가야 돼요. 아니 그런데 길 속에서 밀고 와요. 밀고 오길래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받으려고. 받아봐라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 내 바로 앞에 와서 딱 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안 비키냐 그래요. 왜 안 비키냐. 자기가 지금 들어오지 못할 길을 들어와 놓고 사람이 우선이지. 예, 거기는 대형 차가 못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다리 있잖아요. 옛날 다리는 그런 큰 차가 들어오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막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딱 버티고 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저기를 봐봐요. 12장 창세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딱 버티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딱 하는 거예요. 같이 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제가 아브라함의 복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 복을 동일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주님께서 딱 말씀을 하는 순간, 야, 이 사람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천사가 있잖아요. 25돈 덤부터로 또 뒤집어 버려요. 천사의 그 힘, 천사의 그 일하심을 그 사람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나를 조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나를 비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저를 비판해가지고 목회하신 목사님들,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는 겁니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예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예쁩니까? 예쁘죠? 예쁘죠? 예,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의 구들에 노예 생활을 하니까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구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무엇을? 언약을 기억했어요. 언약을 기억해서 25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5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자, 여기까지만 봐요. 여기까지만 봐요. 하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그리고 저 이스라엘의 자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기만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까 부르짖고 바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운 언약이 모압에서 세운 언약, 이것을 통상적으로 둘째 거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잘 봐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누구의 자손? 내 자손의 마음. 내 자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 옛날에 우리는 막 그냥 쭉쭉쭉쭉 읽고 넘어가 버렸죠. 저 자손은 빼버리고 기억이 안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동일해요. 진리의 성령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누구에게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냐 하면 이스라엘의 자손, 내 자손에게만 할례를 베풀어줘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베풀어줘요. 안 베풀어줘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신다? 복음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 그렇죠. 이스라엘의 자손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지만은 사랑이 안 된다니까. 누구만? 이스라엘의 자손만, 내 자손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즉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이라 그래요. 이 야곱과 세운 언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본질만 핵심만 찔러주는 겁니다. 핵심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이 돼야 돼요. 34절.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더불어 가르쳐 이루기를, 여기서부터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시작.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그래,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만 알아요. 자손만, 이스라엘의 자손만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우리 주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으로 들어와요.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지성을, 옛날 지성을 제거를 해버려요. 옛날 지성은 매일같이 돈이나 벌려고 하고 말이야. 또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말이야, 앞을 보니 앞을 팔자요, 뒤를 보니 뭐 그런 것만 하는 그런 지식을 다 뺀다는 거야. 그것은 전혀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는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되니까 다 빼내버리는 거예요. 다 취해버려. 또 어떤 그 연예인은 말이야, 방언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빼내버려요. 그것도 빼내버려요. 다 빼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는데, 그것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언약의 중보자라? 새 언약의 중보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누구의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자손.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보겠습니다. 2장 6절 밑에만 보겠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누가 그런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 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대답하여 이루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정확하게 읽었어요. 제가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잡아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주세요. 쉬운 성경.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아멘.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연결을 지었습니다. 다 연결을 지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 바로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모압에서 맺은 언약을 둘째 거, 두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슨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었던 둘째 거,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불러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비로소 나타내셨다,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진실로 같이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냐.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대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실 것까지 말씀하시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왜 둘째 것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과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모압에서 세운 언약의 내용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다 두 번 모압에서 세운 언약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자,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마음은 자손의 마음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저 내 자손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것 때문에 오셨고, 저것 때문에 제자를 부르셨고, 저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고, 저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저것 때문에 부활하셨고, 저것 때문에 하늘 성수에서 피를 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 언약이 지금 나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목적은 승천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목적은 하늘 성수에서 피를 뿌리기 위해서, 피를 뿌리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목적은 그렇죠,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에 관한 설계도입니다. 이제 설계도를 오늘 이 설계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이제 실제가 중요하니까 실제를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 9절 읽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목적은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성수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요. 9장 11절 보겠습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12, 13, 14, 15절까지 우리 집사님과 여러분들이 교도갑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전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금 읽으셨던 내용과 강의하는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시금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강의안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저 눈동자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일단 이걸 다 해석을 하고 풀어놓으면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읽으면 2배로, 3배로 이렇게 깨달아져 버려요. 전부 다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실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무오한 진리라 그래요. 과거에 기록된 내용도 오류가 없고, 현재에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도 오류가 없고, 미래에 나타날 말씀도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를 삼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제3일에 부활하실 것과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 모든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 과거형이 그냥 꺼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형이 참 내가 실수를 했어요. 저걸 아까 꺼놓고 왔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원시복음에서부터 시작해 쭉 복음을 전파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던 것까지는 사실은 과거형이에요. 근데 그 과거형이 현재형이 되고 현재형이 미래형이 되려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다 그랬습니다. 저분이 영원토록 내 안에 계세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가? 16장 13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이건 지금 현재형에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저건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부터 이런 실제적인 사건이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4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성령, 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5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심기어진 것뿐이에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어요.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제 증인이 되는데 진짜 증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0문도가 이제 기도를 해요. 막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어요. 오순절 날이 임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둬가며 마치 불의 혀처럼 막 성령이 임할 때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이 동반을 해요.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일체로 하나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 옆에 천사들이 수종들면서 심부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막 엄청나게 막 날개짓하면서 왔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할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그렇죠.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방언이 막 터져 버렸는데 저 방언은 어디에서 말하는 겁니까? 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기어 쳤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러니까 씨앗이 딱 하나님 진짜 씨앗. 씨앗이 무엇인가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을 우리 안에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 이렇게 씨를 심겨놨어요. 씨를 이제 심겨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오순절 성령 강림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사건이라니까요. 지금 현재의 사건이에요. 현재의 사건, 즉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딱 심기어지니까 이때부터 저 씨가 자라나요. 저 씨가 자라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자라난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 이 지성에, 우리 지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 자손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은 이미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썩은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지금 내가 설명한 구약이죠.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내용을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져서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복음을, 무엇을? 진리를 가르침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가르침 받지 아니해버리면 거듭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절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전통 알죠? 감사헌금 내고 생일 감사, 뭐 교회 청소하고 바자회고 다 기독교 전통 아닙니까?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기독교 전통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 제자 훈련을 하고 말이야, 뭐라고 다이아몬드 시스템을 하고 모두 다 기독교 전통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사람을 통하여서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누구의 내 안에서 뭘 심어 무엇을 심습니까? 그렇죠. 천국의 씨앗을 심는다니까요. 천국의 아들, 그 씨앗이 자라나야만이 천국의 아들로 거듭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진리 안에서, 기록된 진리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게 하고 이삭의 약속을 보게 하고 야곱의 약속, 특별히 야곱의 약속 가운데 누구의 자손의 마음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이 엄청난 사. 왜냐하면 그 할례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심겨져야 돼요?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지성에 꽉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대로 생각하고 머릿속에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검사는 있잖아요. 머릿속에 전부 다 범죄자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머릿속에 그것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최고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어요. 화장실 청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기 위하여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무슨 씨앗을 뿌린다고요? 천국의 아들들의 씨앗을 뿌려서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의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물론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해석이 되지 아니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학교에서 무려 15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나를 구원시킵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시켜요? 그건 못 시켜요. 그건 못 시켜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무엇을 심는다고요? 무엇을 심는다고요? 천국의 아들들의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기 위하여서는 가르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할례를 받았어요? 물론 양피를 베어버리는 것은 할례 표징이에요. 할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할례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마음의 할례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줬어요? 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해버렸네. 와, 세상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시켜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그 안에서 지금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의 말이야, 그 씨가 태가 있잖아, 태. 그 여자들이 막 태가 탁, 세상에 말이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의 성령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 가르치니까 이제 계속해서 자라나요. 자라나요. 처음에는 보세요. 어디 가버렸나? 마가복음 26장 28절 28절 마가복음 4장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조금 자라났어요. 조금 자라났어요. 그 두 번째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는 거예요. 저 곡식이 될 때는 하나님의,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기독교 전통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행위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우리 지성을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태어나는 순간에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알고 태어난다니까. 알고 태어나요. 알고. 아니,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는 겁니까? 엄마의 젖을 찾아가요.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우리는 안 가르친 것 같지만은 그 아이에게 엄마는 이미 그 마음과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10달 동안. 그런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무슨 씨앗을 뿌린다고요? 천국의 씨앗을 심겨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슨 언약을 세웠다고요? 아니, 둘째 것을 세워가지고 그 둘째 것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그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가르쳐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목적도 알게 되고 천국의 비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도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있잖아요.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거의 100이면 1 명 정도나 하나님을 알아요. 다 몰라요. 우리 어머니 얘기나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거의 7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알죠. 하나님 알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 다 받고 말이야. 집도 주고 말이야. 땅도 주고. 그거 아니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 봐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고 그 전부 다 그걸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100세가 되어버려서 도무지 이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게 안 돼요.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들어오니까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곡식에 충실한 곡식이라 28절 맨 밑에만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열매가 익으면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참 너무 감사한 것이요. 침대에 이렇게 벌렁 대자로 누워있으면은요. 아니, 어른이 보더라도 싸가지가 없잖아요. 어떻게 말해 대자로 벌렁 누워있는, 그렇게 누워서 눈 감고 있으면 성경이 정리가 되는 걸 어떻게 해. 그 정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머리가 좋아가지고 IQ가 90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맨 밑에만 봐봐요. 너희가 해서 맨 밑에가 아니구나. 전체를 다 읽어야 돼.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읽어줘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다는 수고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이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돌밭에는 이게 안 돼요. 그 씨앗을 딱 심겨놓으니까 뿌려놓으니까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낼름 주워 먹어버렸고,
그 길가 아시죠? 돌보대는 그걸 씨앗을 뿌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에 습기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밭에 딱 뿌려지니까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루기까지는 진행 이룸입니까? 이루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딱 심겨지면 이루기까지가 있어요. 이루기까지. 그 이루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의 최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설명할 거 아닙니까? 다시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천부여우지.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그냥 춤추면서 말이야 막 할렐루야 어쩌고 하면은 그걸 하나님을 아는 걸로 착각을 해요. 보세요. 살후 보겠어요. 살후 2장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저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는 진리의 성령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음 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복음으로 불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복음으로 불러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이 나에게 자라나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주성에다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어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었어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여기서부터 잘 봐요. 너희가 듣고, 사람한테 듣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닙니다. 아까 주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 치부를 다 드러냈어요. 침대에서 말이야 팬티만 입고 벌러덩 누워 있는데도 주님이 가르친다니까요. 가르쳐요.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 깨닫는 날부터. 누가 가르쳐 줘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씨앗이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씨앗이 자라난다. 이렇게 자라났어요. 자라나니까 또한 온 천하에서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 저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저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베tion 1장 2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말씀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먹는다는 의미도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는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즉 말씀을 먹는다, 가르친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르쳤어요. 가르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이제 무엇으로 태어난다고요? 무엇으로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여기서 잘 보세요. 저 믿는 것은요, 아는 만큼 믿어져요. 아는 만큼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자라나지 아니한 사람은요, 믿음이 거기밖에 오지를 않아요. 다시 이걸 정말로 여러분 아주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복음으로 불러서 복음을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이야 은사 사역을 잘해요. 막 넘어지고 막 넘어지고 말이야 막 손만 대면 막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방언 터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와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그 구원입니까? 그 지식으로는 안 돼. 그래서 그 지식을 빼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심기 위하여서? 천국의 아들들의 씨앗을 심기 위하여서. 그것이 심겨져야만이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과 부활하신 목적과 승천하신 목적과 하늘 성소에서 피를 뿌리신 목적이 그때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씨가 뿌려져야만이. 그렇게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 봐요.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목사님, 아니 저 사람도 이런 얘기하고 이 사람도 저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꼭 복음으로만 거듭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놔 버렸다니까요. 복음으로 불러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 즉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나요. 다시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저건 조금 이따가 설명해야 되겠네요. 에베소 4장 13절 조금 이따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막 공부하는 거야. 아까 그 신비주의 있잖아요. 그리고 말이야 또 우리 한국에는 율법주의가 아주 강해요. 율법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율법을 지켰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아주 거룩해진다, 의롭고 오르게 된다, 뭐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딱 뿌려지는 순간에 이상하리만큼 그런 사상들이 빠져나가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정치적인 사상, 그 다음에 종교적인 신념, 그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말해 저 목사님의 이야기가 맞다, 어쩌다 저쩌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즉 천국의 아들들이 딱 심겨지니까 그때부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즉 진리로 낳기 위하여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랬구나. 그다음에 어쩌고 이거 전부 다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생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태어나는 순간에 이 복음이 있잖아요. 생명으로 다 정리가 돼요. 그때는 있잖아요. 이렇게 쿡 찔리면 다른 게 안 나와요. 다른 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이전에는 엉뚱한 것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 딸 시집 가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들 말에 장가 가서 이번에 뭐 과장으로 승진했대, 어쨌대, 그래요. 이게 뭐 딱 찔르면 이제 탁 나오는 거예요. 복음만.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요. 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딱 거듭나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사람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보세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는 믿는데 아는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이때부터 알아요. 확실하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는 것과 아는 일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만큼 믿어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면 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픈 게 하나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아스팔트에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그렇죠, 아는 지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일을 한다니까요. 좀 이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문선명이나 박태선 이런 이단 교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이단 교주의 사상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는 만큼 그 사람들을 믿어요. 또 아는 만큼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데 이제 완전히 생명이 자라나 버렸어요.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야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기 전에 죽어버리면 정말로 힘듭니다. 제발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서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나서 죽읍시다. 악수하면서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져서 죽읍시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이렇게 죽어야 돼요. 이렇게 죽지 아니하면 처치의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제발 이렇게 죽으세요. 그럼 딱 좋아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저렇게 돼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저 이마에, 저 어린 양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장성했다는 겁니다. 장성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마에까지 자라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받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웃기는 것이 아니고 재밌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거듭나지도 않는 사람이 믿음의 경주한다고 난리예요. 거듭나지도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르침받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스팔트에서 24시간 주야 하고 기도해도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거듭나지질 않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했으나 올바른 없어요. 올바른 지식 안 돼요. 그게 중들도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해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식 때문에 아주 그냥 무릎 한번 탁 꿇으면 12시간 동안 일어나지도 않아요. 옛날에 서울역에서 있지 않습니까? 스님이 무릎을 탁 꿇고 목탁을 뜯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가서 안수를 해버렸잖아요. 그 목사님에게는 그런 지식이 있고 그 스님에게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둘 다 복음에 관련된 지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한 가지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일러스되 비웃는 자들아, 우리 집사님이 크게 읽어봐요.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시대예요. 지금과 미래의 시대예요. 현재와 미래의 시대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두 개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주세요. 쉬운 성경으로.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그렇죠. 한 가지 일밖에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거듭났어요. 이제 거듭나가지고 이제 저것이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14장 1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죽으셔요, 제발.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게 그 교회 뭐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다니면 됐지 뭘 그래요. 그래 덮어놓고 열심히 다니면 거듭나지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에 관계된 지식 사도 바울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분도 잘못된 지식을 꽉 자기 아주 지석에다가 채워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거듭나요. 거듭나고 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보시자고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버렸다는 게 똥으로 버렸다. 계속해서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 아마 이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나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으면 예를 들어서 그 지식 가운데 천국은 맨날 먹고 놀고 춤추는 그런 지식으로 찾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천국은 이제 천국 가면 매일같이 먹고 놀고 말이야 춤추고 노래 부른다. 그러면 천국 갔어. 천국을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맨날 먹고 노는 데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천국을 가려고 하니까 그 지식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겁니다. 먹고 노는 데가 어디가요? 나이트클럽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밖에 구원을 안 시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해요? 비웃는 자들아 보아라.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일을 한다고요? 한 가지 일밖에 안 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완전 생명이 자라나 버렸어요. 생명이 자라났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13절 보겠어요. 13절 보겠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때 죽으셔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서 누구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게 최고의 복이라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읍시다. 시작.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읍시다. 그런데 이 복음에 관련된 지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아서 생명이 장성 그리스도 분야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라. 저 친구가 누구냐면 예복을 입지 아니했어요. 근데 저 친구는 이제 예복을 입은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보겠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16절부터 보겠어요.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있는 사람, 생명이 존재하고 생명이 자라나는 사람은 등불을 켜서 평상 위에다가 다 봐요. 저 사람 말이야. 저 안에 일수가 있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풀어서. 이 단어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버리면,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지금 내 안에 현재형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준다고요? 둘째 것을 이루어주는데, 이 둘째 것을 누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이스라엘 자손, 너와 내 자손의 마음의 무엇을 베풀어? 할례를 베풀어. 할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생명을 심어가지고 그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게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주님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지성이 찰 거 아닙니까? 그렇죠? 17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숨은 것이 돌아 18절 봐야 되겠네요. 18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자, 여기서부터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최고의 복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시작. 최고의 복이 주 안에서 죽는 것. 그렇죠. 지금 주 안에서 죽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추종하고 잘못된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시스템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대형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민수님이라고 있어요. 그 정민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동아일보에서 본 겁니다. 꽤 오래됐는데, 이 사람이 그 봉은상가 무슨 상가 그 절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제자 훈련을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제자 훈련을 그대로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데, 그렇죠. 벤치마킹. 그래. 이럴 때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불교에다가 도입을 했어요. 불교에 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불교 제자 훈련을 했는데 세상에 3,000명이 부흥을 해버렸어요. 불교도. 와,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복음이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복음이. 그러니까 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주 안에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못 죽는다니까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안에서 죽읍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죽읍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했어요. 예복을 입지 아니했어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송거바 발을 묶어라.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버리라.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다시 한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둘째 사망이에요. 저기 들어가 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를 부두둑 갈아서, 자기는 복음이라고 믿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심리학이었고, 그것이 성공주의였고, 그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었고, 그것이 뭐 진영 논리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귀신 쫓는 이론이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잘못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주님은 진리로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심는다고요? 천국의 아들들의 씨앗을 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주 안에서 죽읍시다. 한 3번 얘기하고 우리 주 안에서 죽읍시다. 주 안에서 죽읍시다. 주 안에서 죽읍시다. 주 안에서 안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뭐 50년 6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돈이란 돈은 다 갖다 줬는데, 돈 좋지, 그 다음에 말이야 헌신했지, 그래 마음 좋지, 그래도 주 안에서 안 죽어버리면 어떡하래. 주 안에서 죽으려면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까지 깨달아졌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